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새벽에 우리 특세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같은 제목을 두 번째로 여러분과 설교할 텐데요, 이 한 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 고난을 기억하는 주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직접 품고 주님이 걸으신 길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걷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국을 향한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은 영광의 입성이 아닌 고난과 죽음의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단어 기억하세요, 기꺼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선택하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사람의 생각과 기대만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조용히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뒤를 따르려거든 다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야 하는 줄을 오늘 진실하게 다시 한번 묵상하고 결단하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결단이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여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본문의 해설과 묵상 포인트를 볼 텐데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입니다. 고난주간의 이 중심, 그 시작에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볼까요?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무엇을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칭찬 자체 아닙니까? 아니, 말도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상황도 우연도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누가 올라갔습니까? 자기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계획된 길이었고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자발적이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합니다. 억지로 떠밀려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 억울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구원의 문을 여는 무엇이다? 완전한 빅토리, 승리의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는 사랑의 실패가 아닌 사람의 결정력, 무엇이야? 사랑의 결정, the love, the finalize. 하나님의 무기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의 결정체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일의 이 셋째 날을 맞이하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깊게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길이 불가피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랑이었기에 끝까지 기꺼이 가셨습니다. 세 번째 뭘까요? 그리고 고난의 길, 즉 다시 말해서 고난의 길이 불가피해서가 아니라 사랑이었기에 기꺼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름을 고백하시는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시험을 이기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무엇이라? 유희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즉 이 길이 힘들고 좁아 보일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기름을 믿고 따르는 우리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1912년 타이타닉호에서 승객을 구하다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외친 목사라고 아십니까? 존 하퍼 목사십니다. 그는 구조보트에 자리를 양보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는 그 타이타닉과 함께
물에 잠겼지만 그의 삶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었고 그의 죽음은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 자리에서 무엇을 외치시고 가시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한 영을 위해서 여러분은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원하는 그 삶, 내 자식들에게 혹시 무엇을 외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내가 경계할 태도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밝히셨을 때 베드로는 참으로 인간적이었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막은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주님,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닐까요? 겉보기는 어떻습니까? 충성스럽고 화이팅! 주님 NO! 정이 깊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게 단호하게 하셨을까요? 23절에 뭡니까?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고난을 원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저부터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할까요? 희생보다는 뭐요? 안정. 희생보다는 안정. 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에 고개를 돌립니다. 목사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뭘까 있을까요? 자, 입을 열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 내 판단, 내 계산을 앞세우는 태도. 입 안 여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이 어떤데요? 내 판단, 내 계산을 앞세우는 태도. 여러분,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 생각으로 주님의 계획을 막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무엇이 뜻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합니다. 왜? 마귀는 지금도 교묘하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왜 너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겠어? 야, 이건 너무 힘들지 않니? 그죠? 야, 이 정도면 충분해. 좀 더 편한 길을 선택해. 왜 그 교회에서 헌신해? 많고 많은 교회.
왜 그런 말을 듣고 살아? 야,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곧 축복이 아니고 고난이 곧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때로 고난의 길이지만 그 삶을 끝까지 반드시 우리가 이길 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경계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감정과 계산을 앞세우는 것. 두 번째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 세 번째, 희생은 뒤로 미루고 축복만을 기대하는 신앙 태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람의 일을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마귀는 십자가 없는 신앙을 유혹합니다. 예수는 믿고 잘 되라. 고난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복음처럼 들리지만 그 길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 고백할까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십자가 설교가 없습니다. 없다는 건 뭐냐면 이때 이 고난의 길을 택하지 말고 복 받으세요라는 이런 설교하는 교회는요, 부흥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제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 전할 수 있지만 고난과 십자가에 내가 희생이 없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 발전해도 하나님이 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저의 부족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제가 하는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공식 볼까요? 공식은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예수를 따름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런 교회 설교, 자기를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설교, 부흥을 할 수 있지만 무엇을?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르라는 것에 저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이라는 단어,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단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단어, 여기엔 분명히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수학 공식처럼 명확히 주셨어요. 우리 볼까요?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신앙생활 이꼴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이꼴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 이것이 신앙생활의 무엇일까요? 공식입니다. 제가 자한막갈들 목사님 7년을 그분에게 멘토로 공부를 했는데요, 철저하게 이 생각을 집어넣으신 분,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 봅니다. 자한막갈대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분의 멘토십니다. 저는 그분이 맞다 안 맞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공식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즉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즉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 나만이 지고 가야 할 책임과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책임,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길, 주님의 방식,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뜻과 감정, 고집을 내려놓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영국 선교사님 아시죠? 허리슨 테일러. 그는요, 중국 선교를 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비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중국인의 복장을 입고 그들의 삶에 동화되며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자기 부인과 이 십자가의 길을 대표적인 모습. 자, 그러면 들으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에 여러분 결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다? 영광과 상급입니다. 27절 볼까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들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혼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알다시피 순교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을 보며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보내라. 십자가로 사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 문이 열리는 순간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세기를 소망합니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아멘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결론 한번 얘기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의 상징이지만 믿는 이에게는 구원의 문이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제자도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고난주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기념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선택, 다시 말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다시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길 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